네, 누가복음 읽기 8번째 시간입니다. 앞에 나온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쭉 검토하고 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앞서 읽은 그 구절, 다음 구절을 읽는 것으로 이걸 진행하겠어요. 이거 짧은 시간에 전체 흐름을 설명하다 보니까 좀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15절입니다. 천사와 가브리엘이죠. 그 사가랴의 대화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앞에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사가랴하고 스가랴는 혼동하지 마세요. 스가랴는 12소의 선지서 구약에 나오는 그 사람이고,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15절입니다. 그 천사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가브리엘 천사 맞죠? 보자,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직 여기 나오지 않나요? 마리아 할 때 나왔나요? 마리아 할 때는 나온 건 분명한데, 이상하지?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을 텐데, 천사가 사가랴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여기 가브리엘이라고 이름이 여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나 보네요. 참, 제가 막 시간을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막 뒤섞어져 있어서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가브리엘 천사는 맞습니다. 여기 뒤에 나오는군요. 19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해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가브리엘이라 돼 있어요. 근데 요게 이미 앞에서 충분히 자기가 이야기를 하다가 뒤에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밝히네요. 순서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가브리엘이에요. 이거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사가랴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기뻐해야 될 이유는 요거죠. 그가 요한이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 앞에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구약에 많습니다. 전문적인 용어 다 끌어들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주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아도나이겠죠.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로 되는데,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없으니까, 이름을 붙일 수 없으니까, 형상으로 만들지 없으니까요. 이름을 붙이거나 형상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어떤 범주 안에 끌어들이는 겁니다. 인간 말을 하면 일단 그 범주가 생겨버려요. 저건 나무야 그러면 나무라고 하는 그 안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이 우리도 피조물인데 인식을 해갖고 하나님을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야만 우리는 그를 인식할 수 있다. 이제 계시론입니다. 그건 좀 신화 같은 이야기다.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계시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알고, 이거는 완전히 그리스 신화에 제우스가 누구를 보내서 어떻게 하는 이야기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훨씬 심층적입니다.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이미 그때 꿰뚫어 본 거예요. 태양의 한계도 보았고요. 이런 걸 얘기하려면 이 성경 읽기에 진도가 나가지 않긴 하는데,
뭐 성경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자유롭게 성경을 읽는 시간이니까 뭐 설명할 건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태양을 신으로 대다수가 섬겼습니다. 절대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은, 구약 성경은 이 태양도 절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피조물이었어요. 이거 대단한 거죠. 이 통찰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유대교 전통을 무시했을 겁니다. 얘네들 이거 뭐 하는 거죠? 태양이 모든 생명을 가능하게 하고 태양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 저게 신이지 생각을 했겠죠. 근데 물리학이 쭉 지나오면서 발전되면서 이 태양도 하늘의 수많은 별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아주 큰 별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별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평범한 피조물인 거죠. 이미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삶, 세계, 우주, 그 시간, 공간, 이 모든 것에 대한 심층적인 통찰이 일어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면 큰 일을 한다는 거죠. 큰 일.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이건 나시린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삼손도 그랬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 근데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다고 하는 건 왜 그랬을까요? 포도주는 그 당시에 아주 일상적인 음료였어요. 그냥 물을 마시기는 힘들었습니다. 물을 구하기도 힘들고요. 또 그게 정수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근동지방에는 특히 이 광야 이런 데가 많아서 물 구하기도 힘들었어요. 근데 포도주는 여러 가지로 쓸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마시지 않는다? 아주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린, 하나님에게 소원 기도에서 태어나게 될 특별한 인물을 가리켜서 나시린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태어나는 것을 끝나지 않고 또 그렇게 특별한 과정으로 성장해야 되니까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람은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부분도 있고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것도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다 그래요. 건강도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태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근데 그게 또 그게 후천적으로 잘 관리가 돼야 건강이 유지되는 거죠. 정신도 그렇고요. IQ도 그렇습니다. 머리가 좋게 갖고 태어나야 뭘 하더라도 빨리빨리 돌아가죠. 그러나 그게 또 교육 그 과정을 통해서 지성이나 이런 이성, 이런 머리, 보통 IQ라고 하는 이런 것도 이제 크게 이제 달라집니다. 감성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 점에서는 뭐 선천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되냐 하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 손을 댈 수 없으니까 그거는 내버려 둬야 되고, 후천적으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람이 좀 좋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되죠. 유치원, 초등학교, 교육, 그런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회 체제가 그렇게 돼야 되겠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면, 이걸 좀 알레고리식으로 조금 설명을 한다면, 이 독한 술, 취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오늘의 이 인터넷, 그리고 이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독한 술일지 모릅니다. 거기에 한번 맛들이면 놓을 수가 없어요. 마시지 않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다, 그런 거는 성경에 이제 자주 나오는 겁니다. 성령 충만. 예. 성령이 뭐냐, 이제 그런 질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뭐 그건 그런 정도로 하죠. 또 다른 기회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또 냉소적으로도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건 생명의 능력, 원천적인 능력, 시원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명을 생명으로 뚫어볼 수 있게 하는 힘. 신비로운 삶을 신비롭게 바라볼 수 있는 힘. 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단조로움엔 떨어지지 않고 그거를 심층적이고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 그런 가득함. 이게 성령 충만인 거죠.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게 우리 인생에서 핵심입니다. 이거를 아주 마술, 요술처럼 신비주의식으로, 신비는 중요한데 신비주의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냥 마술처럼 뭐 막 이렇게 마술피리처럼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차분하게 이성적으로도 생각할 줄 알아야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 한 부분이 있고, 성령 충만이 이게 뭐가 필요해?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좀 능력 있게 살면 되지. 이런 데 떨어지지는 말자. 성령 충만한, 고유한 성서가 가르쳐주는 삶의 심층이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이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가브리엘 천사의 설명이죠.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